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왕 중에 손에 꼽는 선한 왕이죠.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8살의 왕이 되자마자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전 국토에 있는 산당도 우상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보시고 어떤 일을 주십니까? 율법책 발견하게 하셔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도 정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을 다시 돌이키는 요 얘기가 어제까지 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렇게 정치 잘하고 또한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숨을 잃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다름 아니라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전쟁은 이 애굽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하고 유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죠. 당연히 애굽이 훨씬 더 센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거슬러서 요시야가 이제 스스로 죽임을 자초한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요시야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찾아보면은 좀 다각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겔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0절이네요.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애굽 왕이 왔다. 근데 애굽 왕이 왜 왔느냐? 강가에 어디를 치러 갔다고 그러죠? 갈그미스.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은 크게 세 나라가 전체의 패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인 강자였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신흥 강자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요시야와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쩌면 저 위에 이렇게 갈그미스라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참 안타까운 게 밑으로는 애굽, 위로는 아시리아, 옆으로는 바벨론, 이 세 나라에 둘러싸여서 힘도 못 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떼갖고 유럽에 가면 거의 1등 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옆에는 중국 있죠. 위에는 러시아 있죠. 또 우리 저 밑에는 또 일본 있죠. 또 강 건너는 또 미국 있죠.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는 언제 오느냐, 유다의 평화는 언제 오느냐, 얘네들이 힘의 균형이 이렇게 딱 맞춰지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좀 뭔가 약해지면 그때 이제 길을 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은 경우, 2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라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이 좀 그때 약화될 때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얘네들이 이제 권력 재편이 일어나고, 그리고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 바벨론이 이제 커나가고 있었어요. 밑에 있는 바벨론이 커나가면서 당장 세력이 이제 커지면 누구랑 붙냐면 저 위에 있는 아수르하고 붙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겠죠? 어떻게 됐나요? 맨 처음에는 아수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가서 좀 밟아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반격을 이루게 되는데 힘을 막 키워서 저 아수르를 침략을 했고요. 결국 다 아수르를 거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애굽이었어요. 왜냐? 얘네 봐라. 얘네가 아수르를 건드려. 아수르하고 애굽은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경쟁 관계였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 커져가면서 아수르 지역을 다 차지하니까 이러다 우리가 패권에서 밀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애굽 왕 느고가 어떻게 했느냐?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지. 액션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은 바벨론과 싸우려고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힘을 합쳐야겠죠. 자기 군대도 있지만 저 위에 지금 아시리아 군대 중에 아수르 군대 중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직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그 세력과 함께 힘을 합치면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서 보듯이 무기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해변을 지나서 저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니네랑 상관도 없어. 그냥 길만 내주면 우리가 올라가서 저 아수르 남은 세력하고 합쳐서 바벨론하고 싸울 테니까 좀 비켜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시아가 이 편지를 받고는 그냥 답장도 안 하고 가갖고 막 죽자 사자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좀 어리석어 보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언제인가요? 옛날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더 거슬러 오면 임진왜란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나요? 일본이 명분은 우리나라랑 싸우려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명을 치러 가니까 우리가 세력이 커갖고 명을 우리가 좀 치러 가니까 니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길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내달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선은 무슨 소리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조선이 왜 그렇게 명운을 걸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길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면은 한마디로 일본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외의 세력하에. 그러다 보면 만일에 가서 명하고 싸워서 명하고 이기면 완전히 우리 조선은 일본의 그 관할하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명한테 지면 나중에 어떻게 명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시아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누구가 올라와요? 이거 길을 내줘? 단순히 길만 내주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사실은 그 아수르가 거의 망해가는 게 유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괴롭혔잖아요. 와서 막 뜯어가고 막 뭐 죽이려고 하고 야, 안 그래도 쟤네들 망해서 우린 좋아 죽겠는데 니네가 가서 왜 거기서 걔네를 도와주냐 이러면서 일단은 기분이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를 맨날 괴롭히는 아수르보다는 저기 좀 멀리 있는 바벨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보면 바벨론하고 일종의 이제 친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보면 이거는 놔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가 애굽의 세력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중에 망하느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는 게 낫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뭐 뒤도 안 보고 그냥 싸우러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는 그냥 돌아가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그가 죽었을 때 뭐 엄청난 이 파장이 일어났겠죠. 뭐 유대 예루살렘에 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 때문에 뭐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이 25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아마 그 내용의 상당수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보고 쓴 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애가 속에서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이야기가 쓰여질 정도로 요시야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참 사로잡고 슬프게 하는, 사랑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요시야가 이렇게 전쟁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런 건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갱신을 하려 했었을 때, 이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너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 때에는 파멸되지 않을 거야. 너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걸 보지 않고 죽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시야는 유다가 망하는 거를 눈으로 보지를 않았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또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거를 전쟁 나가서 죽어서 그거를 하나님이 뭐 편의를 봐주셨다, 이걸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좀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누구누구 뭐 어디 뭐 사모님, 누구누구 어디 목사님, 누구누구 어디 권사님 갑자기 막 뜻밖의 일로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정말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막 돌아보니까, 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왜 하나님께서 그 분을 빨리 데려가셨는지 알겠다, 뭐 이런 경우는 가끔 있죠. 요시야의 경우는데 그래도 마음이 석연치는 않죠. 그러면 이 죽음과 이 전투 속에서 요시야의 행동은 과연 100% 옳았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요,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요, 느고가 요시야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편지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대는 나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애굽은 막 이상한 거 섬기잖아요. 뭐 독수리도 섬기고 뭐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막 이상한 거 다 섬기지 않습니까? 느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고가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야, 너희 하나님이 나 이거 막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가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신기하게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22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건 요시야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느고의 말이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역대기 기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요시야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요시야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선한 왕들은 전쟁에 위기가 오면은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왓수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심지어 뭐 사내립이 이상한 애 통해서 또 막 편지 보내면 편지 갖다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편지가 왔는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이라고 생각한 건 맞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는 살짝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치 뭐하고 기억이 되냐면 여러분 발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지자가 이 돈 많이 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죠? 나귀가 막잖아요. 안 가갖고 이렇게 막 끄니까 나귀가 야, 너 이렇게 멍청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짜 나귀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게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누구가 옳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들도 맨날 기도하고 목사들도 맨날 성경 보는데 실수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목사들도 정말 자기 욕심을 못 가리고 그렇게 타락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어떻겠어요 나중에 정신 못 차리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겠죠? 마음의 찔림을 주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쩌면 주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 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귀가 얇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사실은 요새가 못 들었으니까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귀가 열리고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시기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기 원하시냐?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요시야가 아마 그의 날이 좀 더 길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요시야의 실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정도는 중요한 것은 그의 날이 하나님 안에서 선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들을 수 있어야 복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복이에요. 어제 저녁에 므낫세 그 말씀 봤는데 므낫세하고 아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55년 동안 죄를 졌고요. 아몬은 2년인가밖에 죄를 안 졌습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 55년 중에 한 6년은 깨끗하게 살았으면 한 50년 죄진 겁니다. 이거 말로 따져보면은 므낫세가 훨씬 더 못된 놈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므낫세는 나중에 개과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마지막 그 최후를 맞았고요. 아몬은 말 그대로 암살당해서 끝나버리거든요. 왜 이럴까? 므낫세는 환란통에서 들으니까 길이 열리죠. 아몬은 끝까지 안 듣죠. 사실 역대기를 계속 보면 그 얘기예요. 들으면 삽니다. 못 들으면 끝장나요. 오늘 요시야의 아쉬운 최후도 사실 그 1%가 부족했던 거죠. 그만큼 다급했는데 다급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붙잡혀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로 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